예, 먼저 606장을 했었는데, 예, 오늘 이제 605장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먼저 좀 이미 보시면 분 아시겠지만은 좀 산만한 분위기에서 이제 강연을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링크된 별도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설명글에 보면은 이제 블로그에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해설을 한 그런 거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또 자세히 아시겠지만 어쨌든 여기 먼저 번에 이쪽 이제 해설보다가 비교적 좀 이제 그 러프하게 그러니까 나온 감이 있으니까 그 앞에 것, 그 뒤에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더 여기 내용이 다 제대로 픽스될 거라는 고정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를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605장에 보면 더욱더 일반론이 나와 있습니다. 도덕의식은 순수 의무의 단순 의지와 단순 의지면서도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단순 의지와 단순 의지면서도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좀 끊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여기서 그러니까 그 딱딱 잘라서 봐야 돼. 단순 의지와 단순 의지면서도 실행에서는 순수 의무의 단순성과 상반되는 대상관계 즉 다양성 현실과의 관계로 접어들며 이거 접어든다는 게 뭐예요? 도덕의식이 그렇다는 거죠. 도덕의식이 그러니까 순수 의무의 단순 인지, 순수 의무의 단순 인지. 그냥 의무를 인간인 이상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 그런 이제 순수 의무 그걸 단순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단순 인지와 이거와 요 길게 얘기한 이거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순수 의무를 단순 인지하는 거하고 단순 의지면서도 실행에서는 순수 의무의 단순성과는 상반되는 막상 필드에 나가서 순수 의무를 하려면 왜 어떻게 해야 해서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법과 의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순수의 단순성과 상반되는 것들이죠. 그런 대상관계, 순수의 단순성과 상반되는 대상관계들이 뭐가 됩니까? 즉 다양성 현실의 다양성, 현실의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그런 다양함 그런 것과의 관계. 그러니까 순수 의무와 현실의 다양성과의 관계로 접어든다는 거죠. 이제 도덕의식이라는 것이 결국 도덕의식이라는 게 순수 의무와 현실의 다양성 각각 여러 가지 현실의 다양성 이런 거와 이제 그 관계에 도덕의식이 접어든다는 거예요. 도덕의식이 그게 그 관계가 이 관계되는 것이 바로 도덕의식이다. 개인의 도덕의식이 이 순수 의무와 이제 그 대상관계, 다양성 현실과의 관계로 도덕의식이 접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수 의무와의 다양한 도덕관계를 갖게 되어 접어들며 순수 의무와의 다양한 도덕관계를 갖게 되어 내용상 각종의 법칙 일반이 그리고 형식상 순수 의무와의 다양한 도덕관계를 갖게 되어 내용상 각종의 법칙 일반이 그리고 형식상 인지의식과의 무의식의
상충 세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도덕의식 이렇게 접어들고 그 다음에 순수의식과의 다양한 도덕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내용상으로는 각종의 법칙 일반,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인지의식과 무의식의 상충 세력, 인지의식과 무의식의 상충 세력. 나는 이걸 의식을 하는데 인지의식, 그러니까 표면의식과 무의식의 상충 세력이 발생한다. 나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걸 막는 마음속의 양심, 그렇게 그런 갈등, 무의식적인 그 금지하는 갈등,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형식상은 그것이고 내용상은 각종의 법칙 일반. 그런 것이 발생한다. 도덕 의식에 그런 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내용상 각종의 법칙 일반과 내용상으로는 그 여러 가지 그 도덕 의식상에서의 그런 의식이 접하는 그런 이제 여러 법칙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 형식상은 자기는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보고 이제 나는 저 사람을 애인으로 사귀고 싶다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좀 안 된다 그런 것이 갈등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일단 도덕의식은 보통 각종 의무 중 순수 의무에만 유의하는데 그 도덕의식은 순수 의무 그냥 신성한 칸트가 얘기한 순수 의무 이런 거에 그 생각이 머무른다는 거죠. 근데 다면성의 각 의무는 각기 특정적이라 실제 만나는 여러 가지 의무는 특정적이라 이는 도덕의식에는 신성할 것이 없다. 뭐는 어떻게 하라 이런 우리가 이제 순수 의식을 신성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순수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이런 거 법전 같은 거 읽어보면 이런 건 특정적인 것이 그렇게 신성해 보이지가 않죠. 솔직히 뭐 부동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판매해야 된다. 뭐 어떤 부동산세는 얼마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법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신성할 것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필연성에 따라 행동의 진영은 다양한 현실에 따른 다양한 도덕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필연성에 따라 행동이란 것의 컨셉, 행동을 가지고 있는 그 행동이란 것은 행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적 관념이죠. 이제 어떤 행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은 다양한 현실에 따른 다양한 도덕관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여러 의무들이 각기 저들의 득차대자적 존재를 소유함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이제 해겔이 나름의 주장이 되는 거죠. 이 여러 의무들이 각기 저들의 득차대자적 존재를 소유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저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것이 그 자체로도 그 존재의 당위성 그런 것이 충분히 검증되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이런 이제 도덕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도덕률 같은 것. 그런데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한 이제 순수 그러니까
의무, 이거 인간으로서 신성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해놓고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구체 상황에 따른 이런 도덕 이런 걸 어떻게 행해야 할까 이거에 칸트는 어떤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것만 얘기했지 어떤 명확한 이제 이 각 보편 그 순수 의무가 의미 가르치려면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기서 그 이 각각의 여러 의무들이 각기 저들이 정당성이 분명히 제시돼야 된다.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이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과연 순수 의무는 무엇이냐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순수 의무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그러면 의무가 뭐냐? 인간의 의무는 뭐예요? 선을 행해야죠. 그럼 선은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은 무엇이냐를 여기서 다시 추정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선을 그럼 뭐 선는 자체를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여기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선은 무엇이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이타성 이런 거를 선으로 하느냐 그걸로는 많은 문제가 있죠. 이타심 이런 거 가지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미겔 우나무노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영성적 그 존재를 최대한 증대하고 확장하고 성장하는 거 간단히 쉽게 말해 영적 성장 이것을 가장 부합한 것이 선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칸트가 이런 생각을 가졌냐 안 가졌냐 제가 이제 그런 의문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칸트가 그럼 순수 의무를 계속 강조하면 순수 의무가 뭐냐? 그럼 영적 성장에 맞는 그러한 법률을 그런 의무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런 의무 같은 것도 결국은 선을 행하는 그런 의무인 것인가를 자기가 의식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해야 된다. 선, 영적 성장을 위한 선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잡혀야죠. 그러니까 칸트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현실 규범 이런 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비교적 어렵다 뿐이지 어쨌든 간에 이 그 실행자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영적 성장에 부합하는 그런 것이 한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얘기가 되는 수가 있었는데 왜 해결이 만한 구체성만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존중되어야 하냐. 이것으로 이것이 강조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비판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여기에 그러니까 요 순수 의무가 선을 향한 거다 이런 거 정도는 칸트도 충분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구체성을 가진 것들이 얼마나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 이것만 얘기됐지. 보편성과 이 개개인의 그 상황과 개인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변증법적으로 합치되는 그러한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그리고 즉차대자적으로 이제 개 스스로도 옳고 그러니까 교류 다 상대적으로 대치해서 다른 존재 외부 존재들과 관계돼가서도 옳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나 이렇게까지 이제 해결은 더 분명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칸트가 얘기한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각종 의무는 일개 도덕 의식에서만 존재하므로 한 사람이 의식은 한 사람이 하는데 의식은 한 사람이 해요. 그런데 일개 도덕 의식에서 존재하는데 각종 의무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각종 의무가. 동시에 이들은 순수 의무로서의 순수 의무만이, 그야말로 순수 의무로서의 순수 의무만이, 순수 의무로서의 선을 행하는 순수 의무, 고상하고 신성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그런 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이해가 가능하죠. 순수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저는 옳게 행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인 그 도덕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그럼 모든 항상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나? 어? 아니 그 거짓말을 있는 사실을 다 밝히다간 지인들 상황에서 오해가 생겨서 지인들이 생각 수준에서는 오해가 생겨서 서로 간에 오해가 와 불화가 생기고 불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도 그럼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개 도덕의식에서만 존재하는데 그런 순수 의무로서의 순수 의무, 이것이 그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즉차대자적인 존재를 가져야 된다. 거짓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즉차대자적으로 그 자체에서도 자기 스스로도 합리화가 돼야 되고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합리화가 돼야 되는 그런 존재를 가져야 되는 거. 그래야 그럼으로써 근데 이렇게 즉차대자적인 존재를 가져야 되는데 이 각각이 순수 의무만이 그런 것 구체성이 하나도 없는 순수 의무만이 자기의 즉차대자 존재를 가지며 신성한 것이라는 의식, 순수 의무만이 자기의 즉차대자 존재를 가지며 신성한 것이라는 의식, 이것과는 별개의 의식에 존재한다. 이 각각의 의식은 그 의식과는 별개의 의식에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의식이 이 구체성을 가진 현실에서의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문제들과는 이제 별개의 의식에 존재한다. 별개의 의식에 존재한다는 것이 이들이라는 거지. 이 별개의 의식에 존재한다. 이들, 주어가 이들이 더구나 각종 의무는 일개 도덕의식만 존재하므로 각종 의무가 라는 거죠. 각종 의무. 일개 도덕의식에만 에서만 존재하므로 각종 의무는 이 각종 의무에 있으니까 이 신수한 요구하는 별개의 의식이 있다 이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그 개별성과 전체성 이거를 이제 변증법적으로 충분히 이제 합치시켜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해설에도 나오듯이 이제 이런 이 개별성 있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제 그런 변증법이 되지 않으면은 대중은 이런 지도자의 임의에 그냥 나는 신성한 짓을 하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개별 지시가 어떤 그 신성함 그런 그야말로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이제 이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고
그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의 그 한자 배제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가 그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뭐 중국과 개개 그들 입장에서 뭐 과거에 사대주의로 예속돼 있고 특히 일본 언어에 침략당하면서 일본 언어에게 예속당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일본하고 중국이 썼던 한자 이런 것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만의 독립을 해서 우리 민족만의 한글을 쓰자 이런 식의 그런데 그것이 가지는 어떤 지적 능력과 표현력과 모든 그런 이제 의미 그리고 우리가 2000년 역사상 써왔던 우리 민족 정신의 바탕 이런 것들은 대중은 미처 생각하기도 할 겨를도 안 될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저도 겪었습니다만은 그냥 무조건 한자는 나쁘다 뭐 우리는 한글만 써야 된다 이런 세뇌 교육을 시키죠. 이런 것은 상당한 악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이것의 이 구체성을 이제 이 구체적인 한글만 써라 이런 거 한자를 쓰지 말라 이런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상당한 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구체적 지시를 즉차대자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과정을 대중들이 거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 악의 실행이 이렇게 퍼지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이제 그 악의 평범성 실천임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자 실천임이면서도 더군다나 해겔이 얘기한 그 중심적인 이제 그 순수 의무 국가라든지 뭐 인간은 따라야 한다. 여기를 개별 의무를 순수 의무의 고상함에 개별 의무가 얼마나 합치되고 변증법적으로 그러니까 개별 의무가 이게 이 순수한 고상함과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변증법적으로 타당성을 갖고 즉차대자적으로 혼자서도 타당하고 상대적으로 타당한 그것이 되었느냐를 검증되지 않고서 이렇게 그냥 막연한 그냥 순수 의무 국가는 대중은 국민은 국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이걸로다가 이렇게 얼마나 악의 실행이 진행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고 뭐 호사가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히틀러 시기의 민족주의 뭐 일제의 제국주의 이것만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것도 물론 현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비극이고 이제 결과적으로 악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쨌든 승패의 관점이고 그 패했으니까 악이죠. 그만큼 더 못했으면 자기 신들이 더 이제 그런 이제 영적인 단결력이 그것과 현실적인 그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리한 도전했으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영적인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패퇴 이것이지만은 영적인 퇴보 이런 것은 완전한 진짜 진정한 악이죠.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실현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서양 세상의 기본인 이 해겔 철학 요 605장을 제대로 오늘날 대한민국 근대에서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악의 평범성을 이제 야기하게 되고 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